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렸을 때 볼록 렌즈로 여러분들이 종이를 태워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라 할지라도 태양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 종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볼록 렌즈를 가져와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이가 따뜻해질 뿐이지 불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온 전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AD 62년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순교한 것은 AD 6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AD 67년에 네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때가 노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그 인생의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가 마음에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연금 상태에 있었고 비교적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연금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풀려나는 것,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31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 마지막 2년 동안 로마에서 새 집에 살면서 조금 이제 자유롭게 됐죠. 새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새 집을 얻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난 이것이 내 사명인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나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일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가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냥 한순간에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늘 제가 1월생이어서 학교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급생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막내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집에서는 장남인데 학교 가면 제일 생년월일이 늦으니까 제가 언제나 좀 어린 것 같고, 더군다나 대학에 갔더니 대학에는 뭐 저보다 10년 위에 있는 분이 저 같은 학년에 딱 계시고, 그래서 정말 제일 막내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제가 요즘 어디 가면요 나이 많은 축에 이제 또 목사님들 모이면은 나이 많은 축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훌쩍 지나갔구나. 정말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된 것이 인생이다. 우리 삶이 참 헛돼요. 그런 우리 삶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전도왕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각설이 전도왕, 인터넷 전도왕, 주보 전도왕, 왕발 전도왕, 하여튼 뭐 전도왕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간증집들을 펼쳐낸 거예요. 그 중에 의사 전도왕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병욱 장로님의 전도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원래 유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라면서 삼촌이 암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배우자 조건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선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도할 때 7가지 7무론을 외쳤습니다.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안을 당해도 그냥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새벽 2시 30분에 응급실에서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47세 남자가 배에 칼을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출혈이 심해서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수술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우 의사가 응급실에 쫓아갔습니다. 가봤더니 환자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침대가 비좁아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깍두기 모양을 하고 있었고 배에는 큰 용문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폭이죠. 수술실 밖에는 까만 양복 입은 조폭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깍두기 두목인 거예요. 조폭 두목이었어요. 이분이 수술을 한 다음에 병실을 이렇게 회진을 하면서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깍두기 방에 들어가면은 깍두기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의사 이병옥 박사가 그 깍두기 두목에게 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환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깍두기 두목이요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한 지 9일째 되던 날 그가 뜻밖에도 찬송 하나만 구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분 마음이 좀 열리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두목만 예수 믿게 하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쫄병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갖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찬송가를 쫙 펼치더니 자기가 찬송가 중에서 딱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서 돌아오 바로 그 찬송이었어요. 그가 퇴원할 즈음에 이병욱 박사가 나하고 같이 교회 좀 나가자 그렇게 했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나가겠는데 퇴원하면 조용한 곳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도 얘기는 술이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나누기로 하죠. 이렇게 강티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저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하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깍두기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눈물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저는 이병우 박사처럼 참 훌륭한 분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은 지금 중문의대 대체 연구소 의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 삶이 곧 전도고 전도가 곧 삶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귀가 둔하고 저들의 보는 것이 둔하여서 저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은 어쩌면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형을 될지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고 오히려 밝은 얼굴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상 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박병성 국회의원, 이분은 자기가 딱 보고 빈자리는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물으면 꼭 그 사람을 전도하고야 말아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붙었는데 1년에 75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남 최다 득표 당선의 영광을 얻었는데 아마 그 광주시 의회 의원으로 된 것 같아요. 그가 시의회 의원 22명 중에 20명이 다 예수 믿게 전도를 해가지고 기독 의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열정 깨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필드가 대학생 때였어요. 같은 과에 수학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그 친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가필드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건너편에 있는 그 친구 기숙사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방 불을 딱 끈 다음에 가만히 쳐다봤어요. 자기 친구는 몇 시에 자나? 그랬더니 딱 10분 후에 불을 딱 끄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10분 때문에 저 친구를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친구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10분을 더 공부하고 자야 되겠다. 불과 하루에는 10분이지만 한 달이면은 5시간이고 1년이 모이면 그게 엄청난 시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필드는 바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 친구를 결국 따라 넘겼습니다. 이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열정을 깨워서 10분만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나 우리에게 주어진 장벽들을 뛰어넘는데 딱 10분이면 돼요. 10분만 더 투자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부여잡고 그래 안 되겠구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 10분만 더 해보자. 10분만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10분만 더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 믿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